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예, 성실한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인간의 성실함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치우칠 때가 있어서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곤 합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전례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his custom, 즉 주님의 습관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습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성실하셨죠. 시편 100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인자하심만 있으면 불안해요. 인자하셔도 그게 바뀌면 어떡합니까? 변덕스러운 인자는 불안해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랑은 도리어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십니다. 성실한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악한 우리, 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나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악하고 이 간사한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거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아침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성실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실하게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씀의 근본 정신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유들을 성실하게 생각해내서 예수님께 성실하게 말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특히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붙잡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성실한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핑계들, 이유거리들을 성실하게 모아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노하십니다.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아이들이 예뻐서? 물론 그러셨겠죠. 아이들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책상 위에 애를 딱 올려놓고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린대요. 아빠를 믿으니까,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런데 5살부터인가 7살부터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나이만 돼도 책상 위에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아빠 잡아줄게 하면 안 뛰어내린대요. 아빠를 안 믿어요. 아빠가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힘이 없어서 날 놓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걱정과 갈등의 본질은 이것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단순하게 믿으면 걱정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알아가고 인간들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꾸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광풍과 물결이 덮쳐올 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는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었는데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어떤 책이에요? 유대교의 유혹과 핍박, 이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안다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황은 복잡하고 생각은 복잡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